오늘은 저희들이 요한복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 33절 또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은 용기의 크기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한 3년 넘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면서 이렇게 짧은 본문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메모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대화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루어진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곧 떠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33절에 보면 그거잖아요.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온 곳인 그 하늘나라 가신다는 뜻이죠. 그럼 이 가심은 인간으로 하셨던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신다라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져서 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핵심 진리이죠. 우리를 향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매우 흥분이 되는 상황이 이제 선포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역설적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마디 뭡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 가시는데요? 이 질문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깊이 듣지 않았는가, 또 깊은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최근까지 집중해서 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전혀 생소한 소식으로 들리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또 성경이 가르치며 무엇인지 선을 분명히 아는데 받았는데 정작 실천을 해야 하는 마당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는 듯이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해버리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이 엉뚱한 짓 때문에 오늘 일어난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긴박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상황을 지금 알려주시는데요. 33절 상반절에 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죠? 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같이 있길 바랬는데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또 36절 하에 보게 되면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 말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온다. 요거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33절 일찍이 내가 너희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은 전에 얘기했지라고 짚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디인가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거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를 부정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는 달리 뭡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후에는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뭡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것이 무슨 차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길, 마지막 가야 될 그 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일어난 상황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다 불안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용감하니까 이 얘기를 하죠. 불안한 가운데 죽음을 각오한 충성심을 고백을 합니다. 역시 베드로답죠.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역시 베드로의 충성심은 순발력이 있고 용감합니다. 이게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아마 땀을 뻘뻘 흘려 눈을 부릅뜨고 아마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네가 따라올 수 없다 하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답을 볼 때 내면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따라올 수 없다니까 뭡니까? 이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내가 자기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시간인데 베드로는 뭡니까? 성격대로 불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라는 이런 어떤 그 불끈한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도 사실 저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것을 제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영적인 충고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불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는 베드로처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경향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오스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선교지에서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특수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보면은 자신의 힘과 거기 또 과신하는 뭡니까? 집중력, 충성심, 이 타고난 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가시고 또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못이 돼서 지적을 받으면은 똑같이 뭡니까? 불끈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연합하는 힘이 힘들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사실 많이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우리는 또 저는 베드로의 반응을 반면교사로 받아들이면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답은 영적으로 대답을 아주 매끈하게 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는 뭡니까? 불끈하는 반발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타카 선교인 공동체는 우리 조심하여 불끈하지 말자, 조심하자라는 것을 다짐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불끈하는 충성심을 드러내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속을 다 읽죠. 천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아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시는 것이네요. 이 네 번째 상황을 보면 이거거든요.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현재 상황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앞에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오셨잖아요. 이제 대도시에 왔잖아요. 뭔가 일을 내실 것이라는 생각을, 기대를 100%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깃발을 탁 들고 나서면은 따라 나설 각오를 충분히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가려는 결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감정도 상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미리 오늘 땡겨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후에 닭이 울게 됩니다. 이 스토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3번 부인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숨어서 그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57절 얘기하니까 뭡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사람이 또 58절에 의해 보면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째 뭡니까? 네가 참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60절에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 곧 닭이 울더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자신이 슬퍼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회개기도죠. 눈물을 흘리는 회개기도죠. 이런 결과를 볼 때 그가 확신한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본보기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질을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기질을 세우며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헛된 자만심으로 물들지 않으려고 하면은 각자의 결정, 이게 불끈하는 마음을 죽이는 순종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대책임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믿고 다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죠. 후에는 그의 오만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보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능력을 믿지 말고 주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붙들린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길을 따라 가십시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육적인 용기를 꺾어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미리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깨달음으로 축적이 되어서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왜 알려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또 울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았어요.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3번 부인한 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자기가 한 용기 있는 용감하게 얘기했던 잘못된 그 기질들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펑펑 울게 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미리 예언을 갖다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몰랐겠죠. 그죠? 3번 부인만 용감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지만은 그냥 회개하는 기회는 놓쳤겠죠. 한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부끄러운 뭡니까? 이 죄책감과 부끄러운 뭐라고 그러죠? 정과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떳떳하게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때 닭을 울게 하셨다. 이 닭을 울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다? 회개하게 하는 사인이다. 그 징표로서 울게 하셨다. 저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따지고 논쟁하자는 것이 그 결점을 지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즉각 회개하고 돌아서려는 마음으로 미리 알려주셨고 닭을 울게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할 수 있는 용기가 있지만 그것을 즉각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삶을 돌이켜 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회개하려고 한 그 울음이 쌓인 그게 얼마나 있었는가 제가 돌이켜 보고 있어요. 예, 참 많이 있죠. 근데 놓친 적도 많이 있죠. 우리는 그때마다 적당 무릎을 꿇었는가? 그러면 나에게 닭구름 쌓이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기록이 사복음서에서 총 3군데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으니까 나머지 2군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압축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씩 뒤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을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건 베드로의 이름이거든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숨어서 지내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사탄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곧 있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격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지만 너희는 뭐다? 베드로는 너희들은 제자들은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어려움이 진행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실제로 믿음의 한계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갈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26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걸 보니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태가 이 상황에 기록을 하면서 기록된 바, 그죠? 26장 31절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 마태는 구약 성경이 이거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라면서 이것을 기록을 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찾아봐야죠. 제가 찾아보니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었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배신 행위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구약 예언이 성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개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론을 가지고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을 하다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진행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안 됩니까? 그렇지 않게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하나님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을 내주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깨달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적는 메모는 인기야, 너는 나의 형상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렇거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속물로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네가 죽어야 하는데
독생자의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죽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 뭡니까? 너희들에게 일어날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뚜렷한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된 자들이 이 어려움을 뚫고 일어서는 연단을 통과하고 난 후에 사실상 참 믿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사도로 살아가야 될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연단을 믿음을 키워야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형성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이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기도를 보면은 이 뜻이 분명해집니다. 고난 과정을 충분히 이겨나가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사실 이 말씀 항상 봤겠지만 이번에는 처음 보는 듯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어?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봤죠? 예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일어서서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도들 아닙니까? 아직은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곡식이 연결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단단하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고난을 겪게 될 누구에게, 후배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바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이 본이 되게 하는 중보기도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록을 하다가 옛날의 경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개념에서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그 선한 믿음의 영향력으로서 또 믿음이 성장해져가는 그런 어떤 그 영향력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적이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밀양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회 가시는 세무사이시면서 목사이신 한성환 목사님, 이분이 제가 언제인지 날짜는 기록 안 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카톡으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늘 감사합니다. 집사님을 보면서 저는 중심을 잡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집사님 더욱 정진하시고 저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는 않지만 그저 집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셨죠? 이거 연애하던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매우 간지러웠지만은 이 말씀 들을 때 또한 이 책임감이 또 생겼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제가 공부하던 신대원을 소개를 해서 같이 신대원 신학 공부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근로자 사역,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또 밀양에 와가지고 이주민 사역을 하려고 막 준비하는 그 과정 옆에서 나도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지금 목사의 신분으로, 세무사의 신분으로 밀양에서 외국인 교회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지금도 이런 영적인 가능 서로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위로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람이죠. 이쯤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들은 메시지가 사실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내세의 천국으로 가는 약속을 믿고 간다. 천국 간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요.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사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산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압니다. 전자의 복, 천국으로 가는 복은 사실이고 팩트고 맞는데 후자의 복은 뭡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다시 봅니다. 22절 누가복음 22장 32절 이 중보기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앞으로 사형 집행 신문을 당하는 현장에 두렵고 떨리고 고통당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과정을 뚫고 일어서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그 다음 뭡니까? 옆에 있는 주변 형제들이 힘들어할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개인들 향해서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고난을 뚫고 일어서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과거에 계는 분들은 많으시죠? 또 현재 진행되는 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오랜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다른 분의 간증을 좀 듣고 싶어서 좀 시도를 했는데 좀 사양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이 자녀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 제가 이 관련된 잔증을 드리기가 좀 실감이 납니다. 예, 우리 애들 다 들어있죠? 예. 저는 이제 참 일찍부터 이강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는 힘, 기도의 힘, 또 이강천 목사님이 보여진 아까 전에 믿음의 본이 되는 이런 부분을 옆에서 보고 참 열심히 잘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이강천 목사님이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50%이 선교비를, 그러니까 수입이 50%예요. 이걸 드리는 삶을 이게 터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미 하나님께 저에게 비전으로 주셨던 부분이라서 제가 아멘하고 저희 아내와 같이 따라갔죠. 한 25년간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긴장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돈은 순조롭지 않거든요. 50% 선교하다 보면 그건 맨날 돈이 뭡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면 한씩 부도 당하면요. 엄청 큰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기록을 하냐. 그때마다 이겨온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이겨온 그런 힘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다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간증 기록, 이것을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게 손으로 쭉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됐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죠. 하나님의 방법인 이 선을 다른 분들에게 좀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뚜렷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좀 찾도록 해주십시오. 제 위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저한테 올 건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울림으로 주는 약속이 뭐냐면요. 너희 자녀들을 높여주겠다. 이 감동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즉각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을 모았죠. 예,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알게 한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옆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실수는 하지 마라. 늘 영적으로 교육을 했죠. 예. 제가 이 간증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딸하고 관련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갈 건데. 예. 제가 딸 보고 좀 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노 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그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예. 사실은 딸이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2012년 4월, 5월 아마 가을학기 졸업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직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롯데보험 정식 직원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딱히 원하는 부서는 아니었지만 취직이 매우 힘든 때라 감사하고 있었죠. 또 동시에 원서를 넣었던 데가 있었는데 현대 2군데, 그 다음에 삼성 자산운용 인턴입니다. 이건 정식이 아니고 그 마지막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다 떨어져도 롯데가 버티고 있으니까 마음은 좀 편했죠. 삼성 자산운용회사는 인턴이지만 정식 직원을 뽑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되면은 딸은 어디로 가겠다? 제일 1순위는
삼성 자산운용이다. 그쪽으로 다시 말하면 롯데를 버리고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세 군데 면접을 본 결과 현대 두 군데는 자신이 면접한 대로 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면접 볼 때 좀 실수를 해가지고 아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대가 먼저 결과가 나오는데 두 군데 다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자신했다고 한 부분이었는데. 근데 또 뭡니까? 동시에 롯데에서 이 부서가 이상한 데로 밀려버렸어요. 그 다른 뭡니까? 속이 상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많이 울었답니다. 2일 후에 이제 엄마가 이제 궁금해서 딸 오늘 삼성은 언제 발표하지? 기도해 보니까 어떤 감동이 오냐라고 했을 때 그때 딸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나옵니까? 예. 나는 계속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잘 되는 거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없었으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 하나님이 날 잠시 멈춰 세우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오도 괜찮아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때 엄마가 반응을 합니다. 서희가 큰 깨달음으로 있었구나.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노력해서 얻은 지식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될 때에 빛을 발하게 된다. 그때를 기다려보자 엄마. 그때 제가 이 문자를 봤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삼성이 가게 하시겠구나라는 선물을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이 뜻을 나누었죠. 그 이후 2일 후에 삼성 자산운용 인턴 합격 소식을 들었고 내일 바로 출근을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문자가 왔어요. 출근을 하고 나서 보니까 5월 19일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알게 됨 해가지고 보냈어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자산운용 쪽에 12명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학사 출신은 2명뿐이다. 석박사도 제일 낮은 학벌이 서울대고 학사 다른 한 명은 연대. 석사도 다 금융공학. 퍼튜대, 조지타운대 박사 3명, 그리고 카이스트 6명, 나만 서강대.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회이다. 학부 중에서도 내가 꼴찌다.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이론적 지식이 많은 곳인 하나가 채권인데 내가 거기에 발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기분 좋아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운용 자금 부서에서 가장 큰 곳 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채권 부서에 배치를 받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딸의 취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결과는 저는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딸의 이 인턴 경험, 이 채권 업무를 보는 경험 때문에 지금 10년째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채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큰 초석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데 취직했거나 이런 게 간증이다. 이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기도의 응답으로 7절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결과적으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이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결국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부분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했던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서 다시 말씀에 힘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죠. 여기서 우리가 마찰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마찰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좋지 않게 써요. 성격에 마찰이 있구나, 까칠하구나 이 뜻이죠. 예를 들어서 무역 통상 마찰, 이는 아주 마찰은 방해꾼처럼 보이는데 그 방해꾼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마찰 개수로 갑니다. 기차는 사실 자동차의 한 2분 1이라고 합니다. 기차는 기차 나름대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동차가 왜 가느냐 이겁니다.
그게 사실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스키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랬습니까? 그 미끄러운데 마찰을 이용해서, 마찰의 힘을 이용해서 안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벌떡 일어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마찰, 마음속에 있는 마찰입니다. 극과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찰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힘으로 일어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걸 좀 더 알 수 있어요. 바울이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웠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안 해도 돼요. 자기 속사람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이걸 왜 노출을 시켰을까요? 우리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뭡니까? 일어서자라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선 그 힘으로 지렛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풍성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는 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뭡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우게 하긴 본보기로서 삼기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보기도 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 자, 우리 찬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